이번 주 벌써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분명히 유초등부 학생들의 잔치이지만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전 교인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경학교가 개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금요일부터 개회 예배 드리고 주일날까지 2박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사랑 속에 끝까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가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어린 심령들과 교회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마귀 역사예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는데 의아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따로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열심히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계시를 주시면 감동받는 대로 그냥 전합니다. 설교 원고 없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그때 전할 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나 장로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고를 대지를 만들어서 1대지, 2대지, 3대지 하고 서론, 본론, 결론 1번, 2번, 3번, 4번 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런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계시를 받아서 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랬답니다. 근래 참 위험한 게 뭐냐, 비냐드 운동도 있었지만요, 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벽에 부딪히거든요. 여러분, 대표기도 한 번만 해도 써놨던 거 잊어버리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근데 앞에서 3, 40분 설교할래 봐요. 원고 없이 쉽겠어요? 하얘지죠. 그런데 원고에만 의존하고 설교학적으로 공부했던 목사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성령의 가라사대, 성령의 계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사실 제일 쉽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방 다니면 신방 가는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시.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이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중에서 딱 꼬집어서 내게 주신 카이로스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많은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붙잡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레마. 오늘 제목은요, 나를 사로잡는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여기 교회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엔가 사로잡힌 거예요.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사로잡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알아야 치료가 되거든요. 알아야. 네 종류의 사로잡힘이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 다 오늘 본문에선 네 종류의 사로잡힘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혔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로잡힌 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로잡혔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대로 전한다 했더니 일부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최근에는요, 목사님들 중에서 관상학을 배우는 사람도 있대요. 최면수를 배우는 사람도 있대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기 엄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배워본 적은 없어요.
우리들 다 잘 길렀어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육아 배워보고 아이를 만났나요? 아니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뭐 좌충우돌 많지만 오늘 어느 댁에서 그러더만요. 아이고 그 세상에 애기 하나 둘도 힘든데 아들만 셋을 어떻게 기르시다. 맨날 울었어요 목사님. 맨날 울었대요. 아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안에 지금 애기들이 넷이 있는데요. 넷이 저 혼자 못 봅니다. 넷 애기들 혼자 못 봐요. 가둬놨는데도 못 봐요. 짤쩔매요. 어떤 때는 숫자만큼 어른이 들어가 있어. 한 명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애기 숫자만큼 막 4명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 못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운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사고 친다고 예고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혼자서 삼형제를 길렀다면 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목사님들도 좌충우돌 많아요. 처음에 초년기에는 실수, 실패, 좌절,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죠. 그러다 목회 한 40년, 30년 이상 하신 목사님들 보면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다 맡긴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됩니까? 계획한 대로 됩니까? 계획한 대로 된다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우리가 감지를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디어서 하나님의 감각을 눈치를 채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가지 부류에 사로잡힌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있대요. 귀신의 짓이 의외로 굉장히 광범위해요. 음란한 사람 귀신 들린 거예요. 간혹 전체는 아니지만 병도 귀신이 줘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래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도박, 게임, 알코올, 마약, 거짓말, 사기 다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기꾼들 보세요. 진짜보다 더 리얼하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속지요. 진심을 담은 것 같으니까. 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대요.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렸냐? 점을 쳐요. 이런 귀신 들리면요, 점쟁이를 보면요, 미래는 잘 못 맞춥니다. 과거만 맞춰요. 지난 거. 귀신은 미래 몰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속지 마세요. 미래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대. 이 여자가 귀신들 점을 치네. 점을 치니까 점쟁이를 하니까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도 노예 신분이라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지 맞았다 이거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만나갖고 그 인생은 얼마나 피폐해요.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귀신 들린 거로 점 치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주변에 아니면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 있습니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거짓말 중독 등등. 심하면 병에 시달린 거. 병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병마야 떠나래. 병도 마귀가 주거든요.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하는 것도 귀신에 잡힌 거예요. 게임, 마약, 중독, 도박 다 귀신에 잡힌 거예요. 성중독 요새만 성중독. 음란합니다. 그 요즘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그럽니다. 하나님,
이대로 소돔으로 가게 놔두시렵니까? 동성애가 통과되면 소돔성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소돔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지만 막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점쟁이 점집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 알아도 필요 없는 거지만 봉천동이래요. 두 번째 신당동. 왜 그럴까 그러니까 밭들봉, 하늘천, 동쪽 동. 동쪽으로부터 신이 내리기 때문에 받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봉천동에 점집이 제일 많대요. 신이 잘 내린다고 신당동이 두 번째래. 나 배꼽을 잡았어요. 자, 저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10만 명. 그럼 무당은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요, 통계적으로 80만 명, 지금 100만 명입니다. 목사님들 10만 명인데 무당은 10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 음지에서 일하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웬 놈의 집사, 권사가 점쟁이 집을 찾아간대요. 점쟁이들 말이 많이 온대요.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어떻게 점을 치러 갑니까? 하나님의 큰 신을.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WCC가 왜 잘못되느냐? 종교는 하나다, 다 구원이 있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 굿판이 벌어진 데 가보세요. 구슬하던 무당이요, 작도 못 타요. 죽으려고 타요. 발 비어요. 사고 납니다. 신이 많이 내린 무당은요, 작두를 타요. 야, 대단해요. 작두 타는 거 텔레비에서 보니까요, 저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귀신의 힘이죠. 귀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안 다치게.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만 가면 작두 못 타요. 근데 어떻게 신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WCC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차별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가면 그 신이 안 내려요. 어디라고 죽으려고 내려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이 제일 커요. 비교가 안 돼요. 무당이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11만 명인데 작두 타는 무당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영험해야 작두 타요. 무당들이, 직업으로 갖는 무당들이, 무속인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80만 명에서 100만 명.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비율로 봤을 때 100만 명의 무속인이 있는 나라니, 여러분 그들이 왜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돈벌이는 손님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손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어림없어요. 점쟁이들 말에 의하면 집사 있대요, 권사 있대요. 내가 장로는 못 물어봤어요. 있다 그럴까 봐 무서워서. 안수 집사는 못 물어봤어요. 권사님들도 오냐? 집사님들 온대요. 나는 만약에 제 기로 우리 교회 권사나 집사 중에 봉천동을 가거나 신당동을 갔다, 오지 마세요. 양다리로 다니려면. 진짜입니다. 오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다른 신학을 견줄 수가 없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바알은 농경신이었어요. 아세라는 섹스, 성적인 욕구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은 다산. 아세라는요, 찌찌가 8개인가 9개인가 그랬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다산. 그 부요와 풍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 농사 잘 되고 싶어 바알을 찾아가고, 바알신, 태양신이라고 해서 나는 좀 재미를 보며 살고 싶어, 쾌락을 좀 즐기고 살고 싶어, 그러면서 아세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아세라하고 바알하고 부부래. 참,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화적인 건. 그러니 여러분, 양다리 걸쳐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기근을 만나거나 전염병이, 이런 전쟁,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이 막 이렇게 흥행하잖아요. 자, 우리 1세대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 목사님들이요 불같이 기도할 때
그럼 우리의 기도가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요. 보이진 않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가 기독교 공기로 깨끗하단 말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예민한 분은 느껴요. 저는 경주 불국사만 가도 느낍니다. 엄청 탁해요. 불교가 막 왕성한 곳이라. 그 진단 소리가 아닙니다. 영계가 어지럽다 이 말입니다. 일본 가면 더해요. 거기는 막 800만 마리의 우상을 숭배해요. 이름이 800만이나 있대, 귀신 이름이. 그래서 숟가락 붙들면 숟가락 귀신, 신발 벗으면 신발 귀신. 거기는 이름을 다 붙이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을 그렇게 숭배하는데 거기 가장 큰 적수가 한국이에요. 한국.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들이 수십 년 전에 뭐라고 예견을 했냐면 조선은 30년 안에 망한다. 내일 죽을 것처럼 먹고 쓰더라.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쪼잔하게 사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알뜰해요. 치약 하나도 심사숙고해서 하나 사옵니다. 치약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알뜰해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내일 죽을 것처럼 산대. 내일 죽을 것처럼 막 쓰고 산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다봤을 때 한국의 경제는 30년이면 망한다. 30년 내가 볼 땐 거의 지난 것 같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요, 영적인 공기가 깨끗하면 쫓겨가요.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점점 시들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 올라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내려와요. 자꾸 집안까지 침투하고, 지금은 미안합니다, 교회들까지 침투. 기도가 약한 거죠. 성도가 약한 거죠. 얼마나 약하면 교회까지 따라 들어와요. 안 보이지만. 예배 잘 드려, 끝나고 같이 나가자. 응, 알았어. 귀신하고 같이. 그리고 음란한 짓, 더러운 짓, 죄 짓는 짓 나가서 또 하는 거예요. 못 이겨. 내가 그까짓 거 죄를 못 이기겠어.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단언코 못 이깁니다.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교회를 다니는 집사, 권사마저도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쳤어요. 말이 안 돼요. 하도 답답해서 쳤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어야 돼요. 무엇이 더 필요해요? 귀신에 사로잡힌 이 귀신 여종 하나뿐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100만 명의 무속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계가 어수선한 거예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느냐? 기도는 약하죠. 성도들도 막 힘없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막 불러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점점 내려와서 집안에 슉.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보면 개구리가, 메뚜기가 이 재앙이 들을 때 막 침대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귀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침대로, 주방으로, 식당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심령까지도. 그래서 네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요, 16절에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개가 귀신에게 사로잡혔구나. 나쁜 것에게 사로잡혔구나. 아이가 너무 반항하고 저항하고 죄짓고 부모 말 안 듣고 불순종 거역하는 것도 나쁜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2번 했잖아요. 그 어느 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예상치 못하게 걸려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누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본인들은 더 답답해요, 여러분. 잡혀있는 그 존재들은요, 더 답답해. 미치려고 그래요. 우울증도 어둠에게 잡힌 거예요. 과연 어디에 잡혔냐 이거예요. 어디에 잡혔냐. 귀신에게 잡힌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물쩡거리면서
하다못해 찻집에 가서 돌돌돌 말린 거 재미를 본다고 신문을 펼쳐두고 재미를 본다고 토종 비결 점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은 단호하게 버리라고 했어요. 안 들으니만 못하고 안 보니만 못해요. 취급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권사가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게 웬 말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귀신에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두 번째 19절. 사도행전 16장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두 번째, 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돈에 사로잡힌 자, 물질에 사로잡힌 자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있고요. 돈에 사로잡히면 버림받는다는 걸 몰라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그럼 가난뱅이로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는 거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평생 쫓아가도 안 잡혀. 물질에 사로잡힌 자, 여기 돈에 관심, 온 관심이 돈이에요. 주일날 왜 못 나오고 계세요? 돈 버느라고. 돈 버느라고 주일날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돈 버느라고. 1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돈밖에 모르는데 돈이 수입원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풀이 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동케 한다. 저 사람이 이 성을 선동하고 다닌다 하면서 고발했어요.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왜요? 돈에 환장한 사람 때문에. 아니 사실은 귀신에게 들렸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 그 인생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여자가 정상이 됐거든요. 점쟁이가 이제 점을 못 쳐요. 그 대신 자기 생활을 찾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걸 쫓아내줬으면 사실 그 인생을 건진 거니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끊어지니까, 내 돈벌이 수단이 끊어지니 저 여자는 죽든지 말든지 내 돈벌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실 때요, 돈 때문에 사람 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나한테 손해를 얼마 끼쳤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딱 싹둑 자른다. 사람이 더 귀해요, 돈보다. 돈은 돌고 돌다 또 와요. 가기도 하지만 오기도 합니다. 여기 종의 주인이요, 여자가 멀쩡해졌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돈벌이를 끊었냐고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지금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처했으니 19절의 말씀은 돈의 관심의 전부였고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만 그럴까요? 교회 다녀도 돈에 벌벌 떠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 1,000원, 2,000원 헌금 아까워서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어려워서 그래. 1,000원 갖고 어려울까요? 아니 주님은 사실 없으면 안 내도 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갑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몸이 최고예요. 몸. 하나님 받으신 건 몸과 마음이 최고입니다. 몸과 마음보다 약한 게 돈이에요. 그 몸과 마음이 최고로 하나님께 큰 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요. 돈에 사로잡힌 자 못 당합니다. 돈밖에 안 보여요. 사람도 돈으로 보여요. 저 사람 하나에 얼만데, 저 사람은 내가 얼마 이익이 생기는데, 저 사람은 내가 관계를 계속 가져야 돼. 나한테 돈벌이가 돼. 여러분은 관계를 가질 때 뭘로 갔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정말 믿음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돈으로 관계 맺은 사람은 미안해요, 탕 잡아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돈으로 관계 맺은 사람은 돈의 이익이 끊어지면 떠나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오죽하면 만몬신 시대예요.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교사하면서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단 서면서, 근데 직업은 없어. 그래도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본다면 훌륭하다.
야, 자기 지금 직업도 변변찮은데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앞에서 쓰임받는 거 너무 귀하다. 교회 학교 교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정말 귀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 몇이나 돼요. 학교 어디 나왔대? 연봉은 얼마래? 직장은 어디래? 돈을 얼마나 번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안 줘요? 물어보지 마요. 암만 많이 벌어도 여러분 안 줘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취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몇 평짜리 살든지 몇 cc짜리 차를 타든지 저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 저 사람이 가치를 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목사님이 이 믿음으로 사람을 봐야지, 안 그러면 금방 버려요. 사람 금방 버려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정신을 하나님께 막 꽂아 놓다 보니까 대부분은 교회 예배 왜 못 오는? 돈 때문에 잡혀서 못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잡힌지도 몰라요. 돈에 잡힌 거예요, 돈에. 어쩌다가. 주일날 왜 못 오는데? 돈 때문이에요. 왜 공예배 못 오는데? 돈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안타까운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막 사람을 막 쫓아다니는데, 아유, 저러고 주님을 좀 쫓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인맥을 놓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타깝더라고요. 저러고 주님을 쫓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 보고 따라가요. 옛날에 운동장에서 그런 게임이 있었어. 여기다 뭐 과자 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 과자 따먹으려고 막 따라가. 그러고 가만히 있냐면 과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가. 그 과자 따라서 막 입 벌리고 가. 아유, 그러다 넘어져. 이 세상에 꼭 그래요. 금방 될 것 같아요. 한 방 노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은 인생에 몇 번 일어나는 거지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복을 주세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 봐요.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밤을 지새우며 일했대잖아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을 봐요. 우물 한번 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 파는 건 상노동입니다. 그 우물 뺏겨. 자꾸 싸움을 걸어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안 싸워. 도로 줘. 그 또 우물을 파요.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얼마나 깊이 파야 물이 나오겠어요, 중동에서는. 그 물을 간신히 또 얻었어요, 두 번째 우물을. 블레셋 인간들이 또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네. 자꾸 싸움을 걸어. 또 줘. 그 또 팠어요. 4번을 파요, 우물을. 그 마지막 우물은 르호봇이었죠. 넓다 이런 뜻이에요. 넓다. 르호봇 우물을 파니까 드디어 이제 염치가 없어. 못 뺏어가. 그 르호봇 우물로 번성의 우물이라고 그랬고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 안 싸웠어요. 11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못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성경학교 한다고 찬조헌금, 뭐 죄일헌금, 주정헌금, 뭐 작정헌금 많죠?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열의 하나 내 것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종자를 두죠. 감자든 옥수수든 다 먹어버리는 농부는 바보예요. 내년에 뭐 심을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전쟁통에도 씨앗은 안 먹었대요. 씨앗. 그럼 씨앗을 다 말려갖고 창고에 이렇게 둡니다. 곡간에 옥수수 매달아 놓고 마늘 매달아 놓고 그건 안 먹어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왜 안 먹어? 종자니까. 내년 봄에 뭐 심어요? 그 심어야 또 거둘 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거둘 거 아닙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종자예요. 종자. 그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니고 11조는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물질이 우선인 사람은 11조 못합니다. 물질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워요. 요만큼 빠지면 요만큼 내가 없어진다. 못 드려요. 아까워서. 제대로 또 안 해요. 아까워서. 그냥 위안 삼아서 정규적으로 정액제로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분도 있고 드리더라도 제대로 못 드리는 분도 있고 제대로 드리시는 분, 신앙적으로 드리시는 분 봐요. 계속해서 맛을 봅니다. 맛. 씹는 맛.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총회장님을 봤는데
보수교단에 이제 모임이 있어갖고 갔는데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누구 잘 계시네요. 예, 목사님 잘 계세요. 지금 어때요? 축복 많이 받았죠? 그래요. 네, 어떻게 아세요? 다 공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밖에 돼 있어요. 몇 번 오셨으니까 이제 아는 분도 있는 거예요. 신앙을 보는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의 그릇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작은 거에서는 이 물 이 한 컵밖에 못 들어갑니다. 10컵을 주고 싶어도 넘쳐요. 못 줘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만드시느라고 탕탕탕탕 그릇을 만들면 아프죠. 그걸 연단한다고 합니다. 연단이 끝나면 그릇이 커지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풍성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하나님 것도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어떤 분들은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요 10,000원도 못 쓰는 분이 있어요. 10,000원도 못 써요. 은행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재미에 살아요. 그거 손주들이고 뭐고 펑펑 좀 주고 써도 평생 쓸 텐데 안 줍니다. 불쌍한 거예요. 물질에 잡혔잖아요. 물질이 속이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모으면 1억대. 너 조금만 더 모아봐 1억 5천대. 조금만 더 힘내. 굶어. 누구 주지도 마. 자식들한테 죽는 소리를 해. 더 그래갖고 2억 채워. 속는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한 4억 모았는데 죽어. 그것도 레파토리예요. 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난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바보예요. 그 사람이 언제가 가장 기쁜지 알아요? 성경학교 한다고 막 드릴 때. 아멘? 드릴 때 기뻐요. 심을 때 기뻐요. 얼마나 기쁜데. 비록 형편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데 뭐 우크라이나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고 나면 기뻐. 희한해요. 물질은 없어지는데 기쁨은 와요. 하나님의 그게 보상입니다.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물질이 우선인 사람은 헌금 못합니다. 왜? 아까워서. 물질에 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가 하면 물질에 사로잡힌 자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자. 돈밖에 몰라요. 우선순위가 돈이 된 겁니다. 그는 이제 만몬이 신이에요. 돈이 힘인 줄 압니다. 거의 다 돈이면 돼요. 돈이 다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 딸이 왜 죽었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벌어도 평생 벌어도 이건희 시내만큼 못 가져요. 그런데 왜 그는 생을 마감할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얼마 없으니까 많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많아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로또 복권, 주택 복권 뭐 이런 복권들 있잖아요. 복권 당첨자 중 7명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불행해졌다고 조사에 나왔어요. 7명이. 9명이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불행해졌대요. 1%, 10%, 10%죠. 딱 10% 정도만 복권 당첨돼서 더 잘 사는 거예요. 90%가 더 나빠졌대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돈 주시면 다 될 것 같죠? 사람 버릴 수도 있어요. 돈이 사람 버리는 도구예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돈 보고 굽신굽신하거든요. 명품 매장 한번 가보십시오.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몇 개 사봐요. 허리가 땅이 닿도록 절할 겁니다. 저는 명품을 몰라. 어떤 때는 이제 얻어가지고 하고 다니다 보면 아우 좋은 거 하셨네. 아, 예 좋죠. 그게 명품이라는 소리인지 몰라. 전 명품 잘 몰라요. 감사하죠. 근데 명품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명품에 제가 빠져 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비가 오는데요. 핸드백을 머리에 이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백을요 가슴에 넣고요 막 뛰었어요. 핸드백 젖을까 봐. 자기는 괜찮대. 비 맞아도. 자기는 좀 다쳐도 괜찮대. 핸드백은 안 된대.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이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아, 그게 명품의 힘이군요. 애지중지하니까 가슴에 넣고 뛴 거예요. 자기가 맞고. 그런데 가짜는 머리에 씁니다. 가방을 머리에 쓰고 막 뜁니다. 내가 더 중하니까. 그 명품이 더 중해 나보다. 가서 목욕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명품을 막 숨기고 가는데 명품이 아니고 가짜 짝퉁일 때는 돼요. 마음껏 우산이 됩니다. 마음껏 올립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돈밖에 안 보여요. 다 돈벌이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 보면 교회도 마저 그러면 안 돼요. 다 보면 아유 나님 꽃이 참 예쁘네. 저건 얼마일까? 다 돈이야. 목사님 입은 옷은 얼마일까? 나도 몰라요. 저는 맞추면 13만 원에 맞춰요. 알려드려요? 그 어디예요? 동인천 옆에 배다리 시장에 가면 있어요. 의상실. 신포시장 말고요. 신포시장은 비싸요. 배다리 시장 가면 있어요. 옷값만 갖다 주면 13만 원에 한 번씩 턱턱 해줍니다. 목사님들 거기서 많이 해요. 왜? 허리 안 맞고 기장 안 맞고 막 이러니까. 10,000원 오른 것 같아요 요새. 편안하게 해줘요. 덩치가 크니까 맞는 게 없어요. 나가면 잘. 저 이래봬도 다 맞춰 입어요. 그래서 물질에 사로잡히면 다 돈으로 봐요. 저건 얼마짜리일까? 저거는 얼마다? 저 집은 저런 차를 타네? 저 집은 저런 걸 타네? 자전거를 타면 어때? 자가용 주문 내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보는 순간 당신이 물질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썼나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나 이걸 판단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몸 빼입고 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세 번째, 편견에 사로잡혀요. 편견. 이것도 한국 사람이 제일 심해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사람들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유대인을.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졌는 자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외국인이라 그래요? 탈북민이라 그래요? 장애인이라 그래요? 학교를 못 다녀서 그래요? 키가 작아서 그래요? 키가 커서 그래요? 뚱뚱해서 그래요? 다 편견이에요. 이게 우리 지독하게 한국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힘들 때 많아요. 이거 깨트리느라고. 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잡혀간지 편견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우린 로마인들은 그런 거 못해. 쟤네들이니까 저래. 유대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실험했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돈 벌러 오신 근로자에게 한국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로에 가서. 아, 여기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른대. 근데 노랑머리에 백인, 부자 나라에서 온 백인, 서양에서 온 그 사람이 샬라샬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요. 강한 사람한테 약한 민족이에요. 야비하잖아요. 편견이에요. 동남아시아 정말이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데서 왔구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데. 아니 며칠 전에도 남천동에서 베트남 부부하고 한국인 남자하고 살짝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저도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들어봤더니 베트남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샬라샬라하고 이제 말을 더듬더듬하니까 아 미치겠네, 말 안 통해 미치겠네. 한국 사람 말이에요. 그 제가 속으로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 가면 저만큼이라도 더듬거리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더벙어리예요. 베트남 뭐 할 줄도 몰라요. 우리 성도가 우리 세례받은 성도가 둘이 있어서 누엔티야? 하여튼 이름이 특이해요.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히면 올바로 못 봅니다. 사도 바울하고 지금 신라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벌써 유대인이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 우리 로마인들이 볼 때는 저거 말이지, 저 유대인이니까 저래. 그러면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유대인은 맞아요. 한국 사람이 편견이 제일 심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눈이 가려져서 똑바로 못 봐요. 실제로 시골길에서 차를 세우는데 남자, 할아버지, 할머니 차를 세우는데 아무도 안 세워줬어요. 예쁜 여자가 차 세우니까 다 서. 실험했어요, 텔레비에서. 그러니 성형을 안 해? 예뻐야 차도 서주니? 편견에 사로잡힌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혔냐? 여러분은 편견 없습니까? 편견. 저도 있어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 계속 노력하죠. 아, 우리가 정말 편견이 많은 민족이구나. 편견. 장애인에 대한 거, 외국인에 대한 거. 편견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잡혔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자, 네 부류의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도박 중독, 음란, 게임 중독, 알코올, 마약 중독, 거짓말, 사기. 귀신에 사로잡힌 병, 어딘가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힌, 돈밖에 몰래 관심이 다 돈이에요.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세 번째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이라 그렇다 이거, 유대인이라. 네 번째는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화나는데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졌는데 그게 뭘 잘못했다고 잡아가냐고요. 그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주의 일 하다가 잡혀갔으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가두고 발도 착고에 채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도 불평이나 원망 대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갖고 옥토가 움직여서 다 벗어지게 되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 법에는요,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탈출당하고 탈옥하거나 그러면 그 죄를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죄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다 열려졌는데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100% 다 나갑니다. 간수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지진이 끝났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흙먼지가, 지진 나면 분진이 있잖아요. 잘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 간수 머릿속에는요, 분명히 다 나갔을 것이다.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임을 지려면, 죄수들의 책임을 지려면 자기는 그 응징으로 죽어야 돼요. 차라리 빨리 죽자. 그래서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 여보시오! 누구예요? 바울. 당신 칼을 내려놓으시오. 우리 안 도망갔소. 여기 그저 있소. 얼마나 고마워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 법을. 자기들이 도망가면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나갈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안 나갔어요. 나가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요, 탈출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해방, 석방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 영혼을 본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은 죽겠지? 여러분, 교회차를 운행하거나 교회차를 운전하거나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나 뭐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 걸고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하나도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잘 지키세요. 엉터리 같이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여자분들 중에는 엉터리가 좀 많아요. 운전 똑바로 못 배운 거예요. 교통법규 좀 잘 지키세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 몇 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봐요. 지금 이거 합법적으로 옥문이 열렸으니까 나가도 돼요. 아무리 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렇지 내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적인 의미로 봅니다. 내가 나가면 저가 죽는다. 저 사람이 죽는다.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석방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보시오,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어. 당신 몸에 칼을 가하지 마시오. 이 남자가 너무 깜짝 놀랐고 부복합니다.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왜? 찬송하고 찬미하는 걸 봤으니까 좀 특이하게 봤을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들었잖아요, 간수가. 나도 당신들처럼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상처를 막 싸매주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가던 어떤 사람이, 간수가 상처를 막 싸매주면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자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다음날 어때요? 법적으로, 이게 로마인이다 보니까 석방된 거에 구류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다 산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간수의 집을 온 식구를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감옥에 갇혀도 영혼을 구원하고, 마게도냐로 가도 루디아 일행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어딜 가든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인 부분에서 예수 믿는 자라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친절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에 봐요. 신명기에 너희는 저울 추를 속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울 추를 속이지 마라. 공정하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성실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성실하게 향을 치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이 거부가 되고, 다니엘이 재상 중에 최고 높은 자가 되고, 다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얼렁뚱땅 거짓말하고 막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속여서라도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암흑의 교회의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성도요, 목사요, 전도사요, 그 무게감으로 여러분 족쇄를 채우듯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는다.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다. 언어와 행실에서 품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신앙이에요. 언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교회차가 차량 하나 운전을 해도 성실하게 교통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마세요. 정장이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주일날 말하는 거예요. 대예배. 불교나 무속인들은 새벽마다 목욕을 제기하고 치성을 드립니다. 물 하나를 떠놓고도 얼마나 공들이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목욕 제기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풀어졌어요. 너무 자유롭게 오는데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정장하고 집에서 제일 예쁜 옷, 명품 아니라도 됩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저도 대림질을 잘 못하니까 할 말 없어요. 저는 대림질 안 하는 옷을 그래서 좋아해요. 대림질 못합니다. 그래서 막 툭툭 털어서 빨면 그냥 밤에 빨아서 아침에 입는 그런 옷 여름에 많아요. 구겨지지 않고.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무속인들 보면 굉장히 예의를 갖춰, 가짜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정장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절제된 언어와 행동의 인품의 품격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은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해력, 사고력, 포용력, 인간성을 중심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의 평가도 그걸 기준으로 본답니다. 한국은 달라요. 국영수만 잘하면 돼요. 성적만 봅니다. 그래서 인품도 배려도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점점 이기주의가 되고 인내심의 부족으로 폭력적으로 변하고 아이들이 정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외국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정말 부모 노릇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돈 벌어서 아이들 해달라는 애들 다 해주면 걔들은 부족함을 몰라요. 어렸을 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부모가 다 그럽니다. 해달라는 애들 다 해줍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습니다. 해줄 능력만 있으면 해주고 싶죠. 그러나 약속을 하세요.
이번에 시험 잘 치르고 한 학기 지나면 그때 운동화 사줄게. 싫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안 돼. 단호해야 돼요. 아이들도 인내를 배워야죠. 기다리는 것도 좀 배워야죠. 요즘 애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자기들 땡깡 쓰면 다 됩니다. 땡깡 쓰면 다 되는 애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이 세상에 나와서 부딪히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 온전하는 것이 부모가 세상 것 다 해주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길러야 온전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에 유익한 게 성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에서, 인간성에서 모두가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온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온전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